오늘은 골로새 3장으로 왔어요.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어디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왜 찾아야 되는가? 본문의 말씀에서는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1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를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그러므로 1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2장과 연결이 돼요. 2장 끝부분과 연결이 되는 건데,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끝부분에서 사람의 명, 즉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일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걸 쫓아가지 말고 그것이 육체에 관한 일이고 세상에 있는 건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성도가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자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 죄와 허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죽었고, 뭐는 살아나고 우리의 영은 살아났어요. 믿으시나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는 죽어도 지극히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라고 하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내 입술로도 고백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 것을 받아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특별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주일 오전에 봤던 말씀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 같아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문자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면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그 하반절에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즉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찾으라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소풍 나온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땅만 바라보고 좌절할 때도 많고 낙심이 될 때도 많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 어려운 때였어요.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을까? 지금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려울까?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하고 가끔 농담반 진담반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때가 믿음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이 믿음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해. 왜 그럴까?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 2000년 후의 사람이나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쭉 시간 여행해가지고 2000년 전에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믿음 생활하는 거나 그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건 환경만 바뀔 뿐이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 어렵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요. 그런데 신앙이 참 좋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가 바뀌었죠? 환경적인 면은 그때보다도 많이 좋은데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가 그때보다 더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저기하는 것들이 세상 문화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때 당시는 너무 어려워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고 지금 이 시대는 눈 돌리면 성도들 다 어디로 죄짓게 만들기 딱 좋아요. 딱 좋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죄악의 도구 여기 다 들고 다닙니다. 그게 뭐죠? 집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 있죠. 지하철 가게 되면 예전에는 그래도 퇴근 시간쯤 되면 신문 보는 사람, 책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즘은 지하철 가게 되면 다 똑같아요. 모습이. 뭐만 보고 있어?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신문 보는 사람, 책 보는 사람, 또 가끔 음악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 없고 오직 뭐만, 오직 스마트폰 신만 붙들고 있어.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다 이제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모임을 갖잖아요. 저희 모임을 가지게 되면 목사님들도 다 뭐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몇 마리 하고 다 이걸 보고 있어요. 그만큼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어려운 시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게 되면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셔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앉아 계신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어려우니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부터 62절. 마가 14장 60절에서부터 62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 마지막 법정에 잡혀가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신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60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일어서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 누구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니까 그 대제사장 앞에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또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그 예수를.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땅이 아니고,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나 땅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정읍시장을 바라볼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는 사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저를 바라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특별히 어디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능력이 충만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먼저 2절 보시면,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2절 짧으니까 합독합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앞에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찾으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찾으라는 것은 행동에 초점을 둔 거고, 생각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같이 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 그러면 사람이 마음 따로이고 행동 따로이고 생각 따로일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럴 때 많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집에 가 있을 때도 있고, 세상 가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 있냐면, 곱비를 매다 라는 뜻인데, 어떻게, 뭘 맨다고요? 곱비를 맨다는 거예요. 곱비를 단단히 매는 것처럼 내 생각을 모두 다 어디에다가 매라? 위의 것에 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골똘히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신문과 내 생각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모든 행동이 바로 이 땅에만 보지 말고 위의 것에 생각을 둬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 성도가 바라봐야 될 그런 것입니다.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구체적인 의미로 땅의 것이 뭐 어떤 것이 있길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 멀리 가지 말고 5절 한번 보세요. 이 5절. 그 밑에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될까? 땅에 있는 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 가득해요. 지금 이 작금의 우리의 사정을 보게 되면
이렇죠, 진짜로. 온갖 음란한 짓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부정이 많고, 또 사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다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골똘하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천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찾아봅시다. 빌립보 3장 8절 9절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네요. 빌립보 3장 8절과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함이라? 고상함이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멘이 별로 시원치가 않네.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아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고상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것이요.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뭘로 여겼다고? 세자로 배설물. 이걸 한자로 줄이면 예 그것처럼 여겼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여겼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여기나요? 배설물로 여기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처럼 지금 이 수요 예배 시간 올 때 대부분의 경우는 식사를 안 하고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프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에 여긴다라고 밥 먹는 것도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얼마나 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정신이 참 귀한 거예요. 그 정신이 이 정신이 참으로 귀해요. 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그 9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그 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다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성표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본문 돌아서 3절을 보시면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예, 3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되었고? 죽었고. 자, 이는 너희가 살았고 하지 않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즉 죄악된 옛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옛 본성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옛 본성이 죽어 있으니까, 죄악된 본성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 안 되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 이제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를 바라보기가 쉬워요?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미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라는 말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 그런 줄로 알아야 돼요. 땅에 소망을 두고 있고 자꾸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죄악된 본성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다? 살아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미 죽었고라는 말이 계속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본성이 죽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런가? 그 하반절에 있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러면?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언제쯤 나타날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온전하지 않지요. 언제 나타날까요? 그 4절에 있어요. 4절에. 그래서 마지막 4절에 보시면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4절에 있는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고요. 4절 보시면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4절 우리 합독합시다. 4절 재림의 소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건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는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우리 감춰져 있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하늘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다 예수님과 같이 와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다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살아있다라고 하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지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로 봤을 때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도 놀라게 돼요. 우리 스스로도. 지금은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허리도 구부러지고 힘도 없고 요즘 눈도 침침해져가지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놀라게 돼요. 자,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람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자, 재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주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한 건데, 자 보세요. 2절에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반절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요?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짠하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여기서 그와 같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영광된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체의 영광을 입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됐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된다거나 내가 하나님이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반절에 그렇죠. 3절에서 그렇죠.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 신앙적인 면이나 생각하는 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깨끗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일에서도 돌이키고 세상적인 역할에서도 다 깨끗하고 다 깨끗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중에 그 하반절에서 본문 돌아와가지고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되리라? 나타나리라. 잠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천군 선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복된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천군과 천사장과 같이 그 영광된 몸으로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한국말 찾아보면 오늘 말씀하실까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자, 20절에서부터 빌립보 3장 20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니?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기다리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 21절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그날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짧은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참 볼품없는 모습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본래의 모습, 죄악이 사라지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천사와 방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날을 바라고 있는 그날. 지금은 눈도 침침해가지고 뭘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어디에 가고 싶어요 생각만 하면 어느 목사님 그렇게 해요. 생각만 하면 이미 거기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날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